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시기라서 어느 곳을 가든지 봄꽃들이 아주 화창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로 주부가 나오게 돼서 감사가 되고 또 수고하시는 형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4대 목표가 있어요. 잠깐 옆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4대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전도, 공역. 잠깐 좀 요약한 것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형제들과 의논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비전교회가 추구할 그럴 뭐 여러 가지 많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사랑이 이제 어,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원동력, 가장 큰 동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수준인 사랑의 실천을 힘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형제자매 사랑, 이웃 사랑을 신앙생활의 원동력으로 삼아 범사를 사랑으로 봉사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감사,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힘쓴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데에서도 원동력은 사랑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데도 원동력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제 4대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조화입니다. 무슨 조화냐? 아,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적으로 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어느 곳에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영성에 대한 것만 엄청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깊이 있는 어떤 지식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좀 무시하는 성향도 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어떤 주님과의 개인적인 영성의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우선시하면서 그러면서 아울러서 지성의 지성도 역시 함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 해 되기를 힘쓰고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주의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힘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개인 접촉이나 소그룹 모임들 통해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를 힘쓴다. 또한 우리는 기존의 성도님들을 돕고 살갈 뿐 아니라 장차 교회의 미래가 되는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이다. 어쨌든 성도님을 도우면서 영성뿐만 아니라 지성.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지나치게 이제 지성만 강조해가지고 뭐 공부하는 것 또 혹은 학위 뭐 이런 것에 너무 추구하면서 오히려 또 영성을 무시하는 이렇게 되면 결국 또 이론적인 것에만 능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균형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면서 아울러서 지성을 또 함께 추구해야 되고 또 지성만 추구하고 영성을 무시하면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영성을 우선시하면서 또 지성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균형 잡힌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우리에게 조화,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조화입니다. 세 번째는 뭐 잘 알죠. 복음 전도에 전력하는 교회. 우리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쓴다.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동역함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쓴다.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푼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역에 한 마음으로 동요한다.
그래서 이 전도에 전념하는, 그래서 그때 형제님들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4월 달이 되면 격주로 좀 나가서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사람들과 좀 접촉하고 또 주면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줄 수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냥 목적은요,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서 무조건 그냥 전도지를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뿌리는 것은 그렇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다시 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그냥 전도지만 이렇게 막 딱딱 주는 것보다는 전도지를 갖고 얘기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삼고 좀 더 관심 갖고 막 그럴 때 이제 읽어보라고 그러고, 또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말도 없이 무조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전도지 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접촉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생각할 때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적으로 섬길 부분이 뭔가 우리가 어, 숙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생각해 보는데 이 공원 같은데 지저분하고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서 다니면서 쓰레기를 좀 줍는 일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지역사회에 좀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해야지. 이 여호와 증인처럼 맨날 앉아 서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할 때 별로 이렇게 효과적인 것도 그렇고 인상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그런 면에서 오늘도 뭐 그렇게 어차피 나가려면 그런 쓰레기 봉투 같은 거 활용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쓰레기도 주우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도지도 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냥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전도지 뿌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인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버리면 다시 그 줍는 것도 마음이 오히려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접촉하는 게 이것이고, 또 봉사를 하자.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동역입니다. 연합과 동역으로 활력 넘치는 교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의 분을 따라 범사에 동역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 안에 지체 의식을 갖고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을 가정에서 시작해서 교회와 이웃으로 발전해 갑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함으로 서로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 전도, 봉사, 주의 성품을 충분히 맺는 역동적인 기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씁니다. 이 4대 목표에 대해서 큰 목표와 아울러 좀 설명인데요. 섬김과 예배의 원동력이 사랑인 교회,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회, 그래서 조화, 그리고 복음 전도에 전력하는 교회, 그래서 전도, 그리고 연합과 동역으로 활력 넘치는 교회가 되고자 소망하기 때문에 동역, 이렇게 네 가지의 핵심 가치 혹은 핵심 이 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런 쪽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그 이제 성경의 세 직분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왕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성경에 보면 기름 받은 세 직분이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제 왕이 먼저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는 왕이 될 때 이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자신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 엘리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선자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도요. 제사장의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처음에 아론과 그 제사장들 아들을 할 때도 역시 제사장 할 때 처음에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뜻에서 기름을 이렇게 부었는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런 것들이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가 있는데, 이렇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직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또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같은 말이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주님은 선지자로서 기름을 받으셔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 주신 면에서 그분은 선지자이시죠.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소개하고 설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로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소개하셨어요. 또 그분은 제사장이시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자,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은 다른 동물들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매년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결국 우리 인간의 죄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길이 되신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으로 로마서 8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분은 왕이시죠. 주님은 왕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주님 앞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늘 공평과 정의로 통치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은 정말 드물죠. 각 왕들이 초반에는 뭔가 좀 공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죄성을 갖고 있어서 타락하고 변질돼서 결국은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없는데, 주님이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셔서 7년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서는 이제 7년간의 환란이 있고, 그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1000년간 의의 통치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진정한 의, 진정한 공의, 정말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통치가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제 전 세계 1000년간의 의의 통치를 실현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되지요. 어쨌든 간에 주님은 이제 이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이제 직분이 그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세 직분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일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21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까지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런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의 이런 역할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 놀랍죠.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386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세요. 거기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물론 이제 구약에서의 그런 기름 부음이 결국 앞으로 오실 성령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특별히 쓴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보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구약에서 구약에서 세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에게 이루어졌는데 기름 부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완전한 성취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역할과 특권이 우리들에게도 관계가 있고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왕으로서의 역할. 왕권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왕권 가진 자.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은 많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직분. 이 세 가지의 직분과 이런 역할들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어떤 왕으로서의 특권과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그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특권은 무엇이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종자요, 마귀의 자녀이고 죄의 노예로 태어나다가 죄를 짓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인데 거기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돌보심과 보호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권세인 것을 보게 되죠. 더 이상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거나 건드리진 못하죠. 물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처럼 허락을 받아서 특별한 경우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정면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와 사랑과 인도가 있죠. 그 가톨릭이 주관됐던 중세 시대에 보면 미신적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막 그들은 준비해서요. 서양 국가 이런 데 보면 마늘 같은 걸 갖고 있어가지고 마늘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마늘을 갖고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아주 비슷하면서 좀 이렇게 신비적인 건데 뭘 가지고 있었어요? 십자가. 그래서 뭔가 어둠의 그런 걸 갖고 있는 십자가를 다 붙들고 막 다니고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치장으로 들고 다니면 십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심령 속에 이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달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딱 갖고 있어야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믿는 성도가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보다도 더 잘 보이는 마귀 세력이 믿는 성도들을 잘 알고 알아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귀신들을 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접할 때 믿는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귀신들과 무당들보다 더 센 하나님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괴로우니까 가시라고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과거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니까 막 도망가더라고요. 꺼려하고 싫어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왕권 후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아까 로마서 8장 제가 감사하면서 읽었던 말씀도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4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었어요. 4장 5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되어서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원래가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의 멸망의 자식들이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믿음으로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를 쓴 건데 이 어떤 로마의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하면 그 본 자식과 동일한 그런 대우와 권한과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진정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그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16절에 보면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친히 16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분의 왕권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권 상속자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사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가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왕이 이제 있으면 왕에도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왕이 결혼해서 정식으로 된 사람이 누구예요? 왕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전 마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전인데 중전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들은 다 누구가 돼요? 그들은 왕자들이 돼요. 근데 왕자들 중에서 이제 다음에 반드시 왕이 될 사람으로 정해놓은 그게 누구예요? 세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자식을 중전이 이제 왕비가 자식을 낳으면서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별 문제 없으면 이제 큰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식을 못 낳아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이제 후궁한테 가잖아요. 후궁들 중에서 또 자식을 낳으면 후궁들끼리 막 싸우면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살아도 뭘 만들려고 막 애를 써요? 왕세자 만들려고 죽기 살기로 그 권력 암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왕세자로 지명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왕권 상속자다. 다음에 차기 왕이시다. 왕세자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더 지위가 높아지고요. 그냥 일반적인 왕자가 아니라 왕세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왕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으로 등극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왕권 상속자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 되냐면 왕권 상속자 혹은 왕세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진정으로는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통치하면서 왕도로 탈 것이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진정으로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면 왕세자 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왕권 상속자 혹은 왕권 후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왕권 상속자다 그랬어요. 왕권 후계자다. 그러니까 사극으로 말한다면 왕세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분이 누구라고요? 왕권 상속자. 왕의 후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실제적으로 왕권 상속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말 성경에 나라, 흠정역 성경에 보면 왕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혹은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으니 그들이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장차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왕들과 제사장으로 왕 노릇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왕권 후계자 혹은 왕권 상속자 그리고 사극에서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왕세자, 우리나라 조선시대라 이런 시대로 보면 왕세자인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왕세자로 딱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뭐를 받아요? 제왕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왕세자로 딱 책봉이 된 다음부터는 특별히 누구예요? 그를 위한 교사들, 선생님들이 이제 뭐 도승지부터 수준이 돼 상당히 존경받는 학자들이 그에게 들어가서 매일매일 왕권 수업을 받아요. 제왕 수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과 내가요, 구원받고 나서 지금 왕권 상속자는 됐어요. 후계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뭐랄까요? 왕권 후계자로서 제왕 수업을 우리한테 하셔요. 제왕 수업을 주님 우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를 보면 좀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이 왕들에 대해서 왕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왕들이 되면 따라야 할 그런 제왕 수업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 시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재판관들을 세워서 통치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왕을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인 사무엘한테 요청을 하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게 됐고 그랬더니 그 말대로 해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는데 왕인 나를 버렸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다만 저들이 이 땅에 왕정제도를 드리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제왕 수업을 받으면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보면 12절부터 14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 외에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하면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제왕 수업을 받는 그런 그리고 통치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보면 왕들이 옆에 자기 왕중 실록이라고 하죠. 선조들의 실록을 펴서 보고 살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이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19절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왕 수업의 내용이 뭐예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왕권 상속자이고 왕세자 같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세자 같은 존재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이 제왕 수업 여러 왕들 중에서 여러 제왕 수업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 주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와 구분돼서 왕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명기에는 이미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세우면 왕권들을 유지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왕 수업을 이렇게 하라라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따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왕들 보면 대다수의 왕 대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망한 사람들이 일정이 너무 많이 나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은 말씀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경외하고 또 겸손하게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지만 그런 왕들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귀한 왕은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 마음에 급족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다윗 왕은요 시편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지만 그 양떼를 치는 겸손한 목자로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인도한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원래 자신이 뭐였어요? 목동이었고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돌보는 목자로서 그렇게 통치를 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밧세바를 취하게 되면서부터 도덕적인 범죄로 그의 왕권은 엄청나게 권한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그 권위가 약해지면서 통치 기반이 굉장히 이제 흔들리게 되며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되기 전이나 그리고 나중에 그 뒤로도 돌이켜서 비교적 양떼를 치는 겸손한 목자로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인도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잘했던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그 후손들이 칭찬을 하면서 다윗의 통치를 얘기했어요. 한번 우리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쓰면서 찬송시를 쓰면서 마지막 그 부분에 70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78편 7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는 말은 목양하게 하셨다. 기른다는 말은 목양한다는 뜻입니다. 목양하게 하셨으니 이에 그가 7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에 왕으로서 본이 되는 이 왕인 다윗이 어떤 식으로 통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른다는 것은 목양하고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인데 대부분의 성경은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이 마음의 완전함을 그 순전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순전함. 그래서 흥정역 성령에도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순전함으로 목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 왕권 통치자 하는 사람의 중요한 그런 성품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떠하며? 순수함, 순전함. 괴계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모략이라는 말도 이렇게 원래는 좋은 단어인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그다음 신천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모략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치잖아요, 그죠? 사기치고 막 그 친구들도 대학생들을 이렇게 꼬시는 데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선배를 만나기는데 선배가 저쪽 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뭘 음식을 먹고 그러면 미리 다 짠 거예요. 선배들 같은 자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척 뭐 음식을 가져가다 반갑네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되게 우연을 가장해서 자꾸 만들어서 계략을 꾸며요. 자기들 것을 모략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모략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사야서에 나온 말인데 주님이 모략하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모략은 이 상담한다는 거예요. 잘 상담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모략이라는 가짜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마음의 순전함,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순전함 이렇게 계략을 갖고 아주 꼼수를 쓰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왕권 상속자로서 가져야 할 정말 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순전합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사람들 앞에 순전한 마음. 어떤 괴계를 갖고 욕심을 갖고 자기 어떤 걸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어떻게 수를 쓰고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돈을 주고 뭐 말을 통해서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그런 인도자가 아니고 못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를 향해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마음의 순전함으로 목양하고 두 번째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제 마음이 순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좀 필요하다. 여기서는 손의 능숙함이라고 했잖아요. 능숙함이라는 것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통치자들은 말씀을 듣면 깊이 알고 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을 좀 배워서 잘 배워서 그것을 능숙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도력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다윗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의 순전함.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말은 순전함. 마음의 성실함 혹은 마음의 순전함. 그래서 먼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 뭐에 대해? 순전함. 주님 앞에 순전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그러고 난 다음에 순전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 그리고 손에 능숙함, 그 일을 잘 처리하고 기술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잘 처리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요시야 왕의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유다 왕 중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도 비슷했어요. 열왕기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스게 왕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 영적 회복을 가져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께 연합해서 특권이 붙어 있어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순종했더라. 요시야 왕도 이스라엘 역사 왕 중에서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그리고 뭐 저기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그런 왕들이었고 왕권 통치자로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죠. 네, 상당수는 다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참 스스로 자기의 권한과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이 제왕 수업 받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17절 후반에 보면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 이게 이제 일반 왕들은 안 그렇죠, 그죠? 주변 왕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권한을 늘리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재물을 축적하는 건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을 향해서는 자기 재물을 많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만 오히려 자기 은금을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왕권 이 상속자가 받는 제왕 수업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하는 법을 배우자. 지혜롭게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이것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 또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이렇게 소원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준비해 두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과 그 무게를 다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역대상 22장 14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한테 그렇게 말하죠. 너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했으므로 내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그는 많은 물질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썼는데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슨 성전 건축 우리가 예배당을 뭐 건축해서 감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다윗은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주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혜롭게 투자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제왕 수업이고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제왕 수업이라면 세 번째는 1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뭐 어쩔 수 없이 많은 왕들이 통치자들이 가장 넘어지는 게 두 가지예요, 그죠?
물질에 탐해하면서 물질로 인해서 오늘날도 뭐 뇌물이고 이런 걸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도 계속 추락하는 게 뭐예요? 뇌물 이런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추락하고 또 한 가지는 스캔들 문제죠. 여기도 그래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라.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죠. 솔로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많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의 그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왕비들을 많이 두고 후궁들을 많이 두면서 그의 마음이 미혹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이 부분에서 우리도 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뭐 영혼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보다는 이 세상이 더 즐겁다. 이 세상이 최고다. 그렇게 미혹을 하고. 또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또 부귀영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쇠뇌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영적인 기쁨보다 세상적인 쾌락이 더 크다. 또 중요하다. 그렇게 같이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왕권 후계자로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도 왕권, 제왕 수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신명기서 이런 말씀 읽으면서 이게 이제 뭐 자기가 구원받고 초기 때 젊은 시절은 막 이런 거 정말 이런 거 갖고 넘어지겠나 그러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1년, 10년, 20년, 30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넘어질 수 있는 위기가 이런 게 있고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병마를 많이 두고 자기 막 병마 많이 준다는 건 오늘날은 차 뭐 이런 것처럼 막 거창한 것들 자꾸 이렇게 편안한 거, 집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 거고 또 뭐예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마음에 유혹이 될 수 있고 또 아내를 많이 두는 거, 그래서 마음에 미혹이 되는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지금 내가 섰다. 지금도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렇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제왕 수업 받는 그런 사람들로서 깨워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19절 말씀 나온 것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평생의 옆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살펴보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지금 뭐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나 뭐에 방해를 받고 있나 주님과 내 사이에 지금 마음이 이렇게 멀어진 거 있다면 얼른 자백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제왕 수업인데 계속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떠나기 때문에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지면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인도의 설교자 한 형제님 그때 한국에 와서 방문하면서 그런 설명하더라고요. 이 컵이 이렇게 있는데 컵이 만약에 물이 여기에 이렇게 금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어나가겠죠? 여기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마치 컵이나 그릇이 깨어지고 여기에 금이 가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내가 새 속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이상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이 안 되면 봉사, 섬김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금이 갔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에 다 빠져나가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빠져나가면 정말 영적으로 어떤 뭐 주님에 대한 추구, 관심, 영혼에 대한 전도, 기도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빠졌어요?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속 가치관에 빠져서 금이 갔기 때문에 물이 줄줄줄 새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뭐만 남아?
육신만 남았어요. 내 속에. 육신만 나오니까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늘 화나고 늘 다투고 늘 뭐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만 들끓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너에게서 사라지니까. 금이 가서 물이 빠지듯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되고 점차점차 모임도 떠나게 되고 계속 세속화가 되는 위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왕권 상속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그럴 주님 놀라운 상속자로 왕세자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왕 수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느 수준에서 또 몇 년까지는 잘 저희들이 제왕 수업을 잘 받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여기에 주님이 신명기에서 지적한 세상을 위해서 또 세상의 유혹들과 또 세상의 쾌락들과 또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침범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므로 점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두려운 일들로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왕권 상속자들로서 왕권 후계자들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오니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주님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데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님이 봄날 화창한 그런 봄날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에 피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활짝 받고 충분히 받으면 각자 아름다운 색깔들의 꽃을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초록과 그리고 이 빨주노초 파란보의 아름다운 색깔들과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아름다운 색깔들로 이 세상에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장차 주님의 영광을 받는 왕권 승속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며 기도했습니다.